오늘이 복된 새해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지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에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삶,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정말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인생.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신다.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그런 삶.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이제 개척 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에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이렇게 특별히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시간 이렇게 그냥 뭔가 마음에 와 닿고 은혜가 되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잘 새겨야 돼요. 그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씨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뿌리시는데,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많은 성도들은, 많은 경우에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도 한 주의 삶 속에서 누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먹어버리고, 또 가시가 나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 뿌리가 없으므로 그 말씀이 다 그냥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덜어에게는, 소수에게는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 정말 올해는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또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노트에 그 말씀을 기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 몇 월 며칠 예배 가운데 혹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사건과 만남과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감동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걸 성도들께서 그냥 흘려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노트에 감동과 말씀들을 적을 때 그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이 정말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에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시라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해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 우리 가정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데요.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적으로 바꾸면 기록하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 주일이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말씀 노트를 만드셔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주시는 메시지부터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말씀 노트에 꼭 주일 예배 가운데 주셨던 말씀과 감동을 꼭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경건 생활의 첫 걸음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은 이 말씀은 황금절이라 그랬어요. 금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또 한 군데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영에 조종을 받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아주 놀라운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두 가지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계시고, 그러나 또한 이 세상에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든지 세상의 영의 조종을 받든지 세상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사실 우리가 지금 매스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 몰라요.
여러분 뭐 가끔 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다 보면 가끔이 됩니까? 이게 절제가 됩니까? 보다 보면 그냥 몇 시간씩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숏폼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이 주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내 삶이 그렇게 그냥 휩쓸려 사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아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까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반대로 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세상의 영에 의해서 조종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영은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 안에 결핍을 들추어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이 세상의 영은 나에게 없는 결핍이죠. 그 결핍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내 결핍들에 자꾸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를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가정,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만 이렇게 못난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불만족이 찾아와요. 불만족스러운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분노가 그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결핍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불만족과 불평이 찾아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열매가 온통 원망과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지하시는 이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새해에 1월에 이 시리즈로 말씀을 좀 증거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 1서를 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해 첫날 신년 감사 예배 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지하시는 그런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세상의 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오만해지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한번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그날따라 저는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막 식욕을, 물론 저도 식욕이 있죠. 사람이 식욕이 없을 수가 어떻게 없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같이 사는 우리 그분처럼 우리 이렇게 막 식욕이 제가 있진 않아요. 우리 아내는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 정말 지금도 제가 놀래고 좀 매일마다 새로운데 하루 3번 정말 규칙적으로 식사를 드시고 정확하세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점심에 12시가 가까울수록 이제 굉장히 또 예민해지시고, 또 저녁에 한 5시만 조금 언저리만 되면 뭔가 그때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달라져요, 사람이. 제가 그걸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저랑은 좀 반대여서 지금도 참 새롭게 생각하고, 건강한 거죠, 사실은. 그게 건강한 거고, 저는 자고 일어나서 별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요. 제가 아내를 보면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저렇게 자고 일어나면 배가 고픈 거지, 자고 일어나면 저렇게 당연히 아침을 먹어야지. 제가 우리 아내를 통해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주중에 오랜만에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막 개걸스럽게 먹는 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니까 영적 감각이 발동해서 그런 마음이 떠올라서 제가 얼른 핸드폰에 메모를 했어요. 육적 허기와 영적 허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허기를 느끼죠. 배가 고파요. 그 먹을 걸 찾게 되는 거예요. 배꼽시계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얼만큼의 영적인 허기가 있으십니까?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영적인 표지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영적 허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더 커지면, 이 갈망이 더 극대화되면 시편 42편의 그 아름다운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남의 얘기 듣듯이 듣지 말고 나랑은 이렇게 좀 머나먼 이야기로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통해서 내 안의 결핍과 내 안의 부족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보면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영적인 허기를 갖게 되시기를, 목마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리차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저자가 백스터가 이런 말을 해요. 가끔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읽는데, 여러분이 새해 첫 주일 아침에도 제가 다시 한번 또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영원한 안식과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 아주 귀한 청교도였던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에 이끌림을 받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의 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육적인 생각이 변하여 영적인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속한 나의 마음이 하늘에 속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뭐라고요?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정말 이 거룩한 꿈과 갈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정말 올 한 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새해 첫날 배웠습니까? 우리 시편 1편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사람과 가정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바람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악인들은, 그 가정은 흔들리고 정신 차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 마지막 시편 1편의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게 시편 1편의 마지막 구절 결론이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성도의 길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려고 애쓰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 성도의 길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고 곤고하고 파멸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제가 특별히 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119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성경이 총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에요. 제가 지난 6년간 한 번도 이 시편 119편으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음 주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말씀들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기 율법 또 증거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다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 여호와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10절에도 보면 또 한 번 이것이 반복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신뢰할 만한 성경학자인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목사님이 이 시편 119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구하는 인생 외에 축복의 다른 대안이 없다.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구하는 인생, 그것 외에는 형통의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길 원하는데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 시편 73편에도 아주 아름답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내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쓰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소그룹에서도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시편 119편의 두 번째 본문인데 우리 13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규례, 증거, 법도, 율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주의 입의 모든 말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듣고 눈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말씀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내가 주의 법도도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의 말씀들을 또한 어떻게 합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자, 성경을 보세요. 시편 119편이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16절 주의 율례, 이것도 말씀이니까요. 주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작정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트에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내 마음과 영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여호수아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하가해라. 계속해서 소리내어서 말씀을 읊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고 암송하며 선포할 때,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소리내어서 계속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에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 지키라는 말씀은 너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길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연수가 쌓일수록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역동하게 돼요. 어떤 성도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기운이 없고 늘 처져 있고 늘 무기력해요. 왜 그렇죠? 그게 기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활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또 일상생활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여러분 늘 지쳐있고 늘 무기력하면 너무 안쓰럽잖아요. 물론 가끔 우리가 그럴 땐 있겠으나 지치고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가끔은 우리가 다운될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지만 그게 그냥 한 80%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고 지쳐있는 거 한 10%, 20%, 나머지 한 80%, 90%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활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지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도와주시고 지지하신다면 그 교회의 예배에는, 말씀 시간에는, 찬양 시간에는, 기도 시간에는 생명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표지예요. 건강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새해 첫 시간, 첫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시고 격려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여기 주어지죠. 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우리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내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잠언 4장에 복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역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아나게 하고 자녀들을 살아나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또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길 때 그것이 비로소 내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활력이 있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다 마음이 아프죠. 현대인들 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마음이 아프고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을 또 상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에너지를 씁니까? 명상도 하고 마음 수련도 하고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해요. 또 그것 가지고도 안 되면 결국 심리 상담도 받고 결국은 또 정신과 치료도 받고 또 약도 먹고 여러분, 물론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에 감기가 들듯이 마음에도 감기가 들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듯이 마음에도 감기가 찾아오면 약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이전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 또 정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다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선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오늘 자세하게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자꾸만 낙심되고 자꾸만 처지고 자꾸만 우울하고 그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힘을 얻고, 오늘 우리가 예배 서두에 시편 84편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온 교회가 읽었듯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 더 얻으라는 말은 끊임없이 얻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의 가정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주제는 기쁨과 묵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리스토퍼 애쉬가 이 시편 119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쁨을 얻는다. 이 크리스토퍼 애쉬가 아주 탁월하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통찰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시는가? 성도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영이신 말씀이, 성령이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채워줍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목회자인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영이신, 성령이신 말씀이 나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한없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주중에 말씀을 소리내서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한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한없이 주님의 위로가 느껴지고요, 주님이 나를 뒤에서 꼭 안아주시는 걸 성도는 100%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요.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은혜가 나를 침투해 들어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은혜가 나를 침투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영이 나를 이끌게 조종하게 되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침투해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여, 잘 들으세요. 사람이 그냥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늘 보면 처져 있어, 늘 기운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단 한 구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속이는 겁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걸로 속이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세상의 영이 나를 자꾸만 장악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영이 우리 가정을 자꾸만 장악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영이 장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짜증과 열등감과 자기 연민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 쇼츠도 적당히 보셔야 되고 넷플릭스도 적당히 보셔야 돼요.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 3시간, 4시간, 5시간, 어떤 사람 밤새 8시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또 모르지, 또 우리 자녀들 그냥 밤새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짜증과 이 결핍에 대한 분노가 스멀스멀 나를 침투해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의 임재가
기쁨과 소망과 활력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한된 물질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냥 느끼고 감정에 속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줘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그걸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로 우리가 스트럭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몰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비록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해결되지 않는 현재의 모습 속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과 사업에, 내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은 견고한 진과 같아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게 해요. 자유함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현실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내 상황적인 고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는 그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네가 보이고 네가 배웠고 네가 경험했던 세계를 다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주님 앞에서 깨뜨리고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너의 모든 감정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